읽으실 때는 이 족보 이야기를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의미, 그 우주적인 그 감춰진 비밀을 열쇠가 족보에 특히 있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를 잘 깨달으시면은 내가 어디로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이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족보 이야기는. 남자로 시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씨를 신고 가꾸는 경작자로 보냄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부화시키고 잉태시킬 수 있는 이제 알주머니를 가지고 보냄을 받는 여자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해서 그렇게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인생이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냥 아무 있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날, 혼인하는 날, 장사집에 맨날 다니면서 그거 뭐 늘상 보고 듣는 이야기인데 이러고 그냥 한평생을 살다 죽으면 그건 개돼지 짐승은 그렇게 안 나? 그건 뭐예요, 그게? 그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이 하늘이 정한 어떤 원리, 우주 만물의 창조되는 원리와 경영되는 이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침 받으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침 받으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하는 거니까,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배당에 100년을 다녀도 가르치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나오고 무슨 뭐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뭐 천당 가고 맨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으면 뭐예요 그게. 이제 그건 뭐 누구를 비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또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간다, 창조자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성경이 자꾸 하고,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도 못하지만 죽으면 다 하늘나라로 갔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 받아가면서 살았지만 아이고 저 세상에 가서는 평안한 데 가서 명면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 꼭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지만 무언가 그걸 추구하는 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것이 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본에서 왔으면 본곳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 곳으로, 본곳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진리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진리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가르친다라는 건 경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경작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밭을 가는 것도 경작하는 일 중에 들어가고, 뭐 흙을 고르게 하는 것도 경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이제 우로를 내려주시면 기다렸다가 농부가 적기에 가서 씨를 정성껏 탁탁 심고 싹이 나면 또 풀도 매줘야 되고, 뭐 다른 것들이 다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제 하는 일이 많죠. 다 기른 다음에는 필요한 대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다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경작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인생사에서도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면은 부모님의 후원을 입고 자라게 되지만, 청년의 때가 이르면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성이 그리워지고 누군가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뭐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고 이제 내가 오늘부터는 저 사람 사랑할 거야 한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누군가 그 사람을 꼭 사랑하게 만들어 놔야, 부모님이 죽어도 안 된다는데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부모님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 부모님은
본인이 짝을 찾을 때까지만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인 것이지, 본인이 딱을 딱 정하면 그것은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 그러면 막 부모님이 축복도 안 해주고 막 허락도 안 해줬는데 막 멋대로 허락하느냐고 또 그럴 감소인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내가 뭘 결심하고 뭐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혼인을 하면 자연히 자손이 생겨나게 마련이고 자기 집을 또 세우게 마련이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또 자기 자식 여의사를 시킬 때쯤 되면 자기 낳아서 길러주셨던 그 부모님은 한 흙에서 취한 그 육신의 몸을 벗고 다시 또 가서 난 장사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냥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나는 부모님을 돌려보내드리고, 이게 순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는 늘상 보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대를 계속 이어서 낳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예요. 경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으면 경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담이 경작자로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지만 하와라고 하는 배필이 없을 때는 경작할 땅이 없는 것이죠.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땅인 하와를 아담의 가슴에서 이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쥐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이니까 모든 흙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은 구속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갈빗뼈를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빼냈다 이런 거는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죽으신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결국 그 피와 물로 하와를 짓는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런 것이 성경에 감춘 모든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밭을 가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하는 것이고, 씨를 심는 것도 기르는 것도 추수하는 것도 다 뭘로 한다고요? 가르치는 말씀으로 하는 거다 이게요. 이것이 천국농사다 이 말이에요. 목양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담은 경작자였으니까 농사하는 직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 아담의 직업을 가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가인은 땅에 농사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그래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자기 아버지가 원래 받은 직임인 경작자지만 땅에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목양을 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목축업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천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땅에 농사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한 면에서는 목양하는 것으로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부족하지만 저 같은 종을 이렇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자꾸 가르치게 하시는 것은 한 면에서는 농사를 짓는 일이고 한 면에서는 목양을 하는 일이다.